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에베소 4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리도 하나요 아버지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할렐루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따라합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되게 하신 것, 이 말은 뭐예요?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미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뭐하라?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5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가지 요소가 뭐냐? 첫 번째 보니까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것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과는 다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탈북자들이 저 태국을 거쳐서 미얀마를 거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돌아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칩시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가 다시 역으로 거꾸로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적응하지 못하고. 왜요? 북한은 사회주의라는 건 뭡니까? 나라에서 다 책임져 주는 거죠. 나라에서 다 책임져 주는. 그러니까 나라에서 다 책임져 주기 때문에 좋은 것 같은데 일견으로는, 다른 말 보면은 한편으로는 뭐가 없냐면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고 뭔가 이런 어떤 경쟁 의식 이런 것들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지극히 약합니다. 생산성이 약해요. 똑같은 농사를 지어도 내 농사 한 마디 짓는 것과 집단 농장에서 한 마디 짓는 것의 생산성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출이 적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하도 소출이 안 나오니까 온갖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것을 허용했냐면 자기 집 뜰에 있는 텃밭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국가에서 책임졌던 그런 식량 문제가 엄청나게 부족했는데 텃밭을 일구도록 허락해 주다 보니까 텃밭에서 나는 작물들이 생산성이 그냥 집단 농장에서 나오는 작물보다 막 여러 배가 많이 생산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것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 것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가꾸는 겁니다. 그런데 집단 농장이라는 내 것이라는 의식이 없는 거죠. 내 것이라는 것이. 그냥 주어진 시간만큼 가서 어찌 보면 적당히 힘을 보태기만 하면 되는 그런 체제하에 살다가 이 대한민국으로 탈출해서 넘어와서 살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시장 자유 경제 체제 속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자기가 그야말로 성실하게 일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다 보니까 적응이 못 되어서 오히려 건너가고 다시 또 되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자, 부르심을 받았다. 어디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까? 세상으로부터, 마귀의 자식되었던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어디로 불렀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불렀거든요. 마치 어릴 때 시골에서 막 집 나가서 놀다 보면은 때가 되면 아무개야 밥 먹어라. 과음 한번 치르면 온 동네가 다 들리니까 놀다가도 아무개야 밥 먹어라 그러면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서 밥을 먹고 다시 또 나가서 놀던 그 생각이 나는데 부르심을 받은 일에 이미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야? 이미 과거죠. 과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라. 북한을 탈북을 해서 자유대한민국으로 왔다면 자유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적응하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에라이 다시 가자 라고 해서 이제 다시 북한으로 되돌아가 가지고 정치 선전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자,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부르심을 받았어요. 마귀 자식 되었다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저는 여러분들이 마귀 자식 되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저는 여러분들은 교회 각 지체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몸이 팔뚝 다리 다 잘라져서 따로 놀 수가 없죠. 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팔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입이 움직여서 그야말로 한 몸으로서 움직여지게 되는 것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조직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는 하나야 하나. 그럼 뭐가 하나냐? 저 밑에 보니까 7가지가 하나. 4절부터 6절 사이에 하나가 7가지 하나가. 첫째 뭐가 하나다? 몸이 하나다. 할렐루야. 몸이 하나다는 얘기입니다. 몸이 하나다는 얘기는 교회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왕성교회가 있고 평안교회가 있고 또 동산교회가 있고 평안한 교회가 있고 지역마다 교회 이름이 지교회라고 하죠. 지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이 지교회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씀하냐면 따라합시다. 우주적인 교회. 네, 우주적인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과 똑같이 눈으로 볼 때는 지역교회마다 다 나눠진 것 같은데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인 겁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다. 그 다음에 한 몸을 이루시고 또 역사하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역사하신 성령님이나 저 옆에 교회 역사하는 성령님이나 같은 성령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하나요. 몸이 하나요. 성령님 한 분이셔. 뿐만 아니라 뭐가 하나요? 부르심의 한 소망. 소망도 하나요. 할렐루야. 소망도 한 소망. 그 한 소망이 뭡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할 수 있는 그 소망이 같은 소망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됐어. 나는 그냥 이 땅에서만 열심히 재밌게 살다가 뭐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괜찮아.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그곳에는 어때요? 소망이 같아야 돼. 이 소망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우리 신랑 삼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천년왕국을 누리는 그런 주인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요. 그 다음에 또 주도 한 분이시오. 몸이 하나이고 몸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도 한 분이시죠.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옆에 교회의 주인은 다른 그 누군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 한 분이시오라는 말은 몸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나 옆에 교회나 이웃 교회나 어떤 곳에 존재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의 주인은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도 하나요. 할렐루야. 믿음도 하나요. 제가 믿는 믿음이나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나 사도 베드로서 1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너희에게. 할렐루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의 믿음이나 여러분의 믿음이나 옆에 있는 교회의 어떤 지체들의 믿음이나 동일한 믿음이에요. 왜요? 그 믿음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음의 근거가 하나인 것이고 믿음도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세례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세례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뤘다는 것. 우리가 마귀와 한 몸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한 몸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례도 하나요. 세례받았다는 얘기는 나는 예수님과 한 몸 되었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 어떤 사람들에게 당신 세례받았습니까? 예. 그럼 당신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셨군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궁극적으로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처럼 7가지가 하나가 된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부르심을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게 하셨는데 자 부르심을 받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 몸을 이뤘는데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마귀는 이 하나 되게 한 것을 끝까지 계속적으로 분란을 시키고 서로 나누려고 하는 그런 역사를 하는 존재가 마귀 역사다. 그래서 3절 하반절 말씀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하라?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를 5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따라서 모든 겸손. 모든 겸손. 자, 겸손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위에 나의 대장님, 나의 주인님이 항상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겸손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내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400여 년의 시간에는 어땠어요? 각 사람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은 결국 교만한 겁니다.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잖아요. 교만은 뭐예요? 교만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을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부르심을 입은 저는 여러분들은 이제 내 머리에는 항상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당신이 나의 머리이시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어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가 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뭡니까? 온유라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온유를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유를 중용의 도구로 본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지나치게 분노하는 것과 전혀 분노하지 않은 것의 중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즉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분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건 무슨 말이에요?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이 분을 낼 수 있다는 그 분은 어떤 분이에요? 의분, 의로운 분노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모세라는 사람을 보세요. 모세는 얼마나 분을 내는 사람이었습니까? 의분이라고 하죠. 의분, 그렇죠? 거룩한 분노, 이 의분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분노, 그러나 전혀 분노하지 않는 것의 중간. 여러분 전혀 분노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무관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관심하면 성낼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고 그래요. 무관심은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이처럼 지나치게 분을 내는 것과 전혀 분을 내지 않는 것의 중간점 되는 것을 온유라고 했다라는 그런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있는 것처럼 결국 온유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 마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렐루야. 내게 배우라. 그래서 우리가 부드러움 속에 강함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 부드러움 속에. 온유라는 것은 부드러운 것 같지만 결국 강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요소죠. 그래서 두 번째 요소가 온유. 세 번째는 뭡니까?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할렐루야. 뭐니 해도 우리가 오래 참는다는 것은 사실 내 능력이 아니고 여기 있는 모습들은 결국 뭡니까? 성령의 열매들인데,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그다음에 서로 뭐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는다. 왜 참을 수 있습니까? 믿기 때문에 참는 거죠. 왜 참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뭐하고? 용납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납이라는 것은 뭡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봐 이거거든요. 용납이라는 것은 입장 바꿔 생각하는 것이 용납입니다. 아 맞아. 무슨 피치 못할 상황에 그 사람이 있었나 보다. 당신은 내 마음 알아? 뭐 당신은 몰라. 이럴 때에 서로 입장을 바꿔서 내가 그 사람의 이치였다면, 그 사람의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보면서 받아들여 주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용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평안에 매는 줄. 할렐루야. 평안에 매는 줄. 이걸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가 있다. 할렐루야. 저희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불러서 뭐가 되게 하셨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 하나라는 것은 뭐가 내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런 하나됨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하나됨 안에 우리가 수속되어 있는데, 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 이 사단의 역사를 이기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5가지 요소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 모든 겸손, 온유함,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 할렐루야. 이 매는 줄로 둘둘 몰아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가 힘써 지킬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힘써 지키라는 얘기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된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교회가 하나됨으로부터 자꾸 나누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찌 보면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도 어찌 보면 사단이 이걸 통해서 교묘하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계속 나누는 역사가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역시 사단의 역사죠.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다가오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뭡니까? 주님 오실 날, 주님 재림하실 날. 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꼭 교회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 교회 가야지. 그래도 가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도 우리 찬양하고 예배해야지.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고 꼭 그래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과는 같이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는 쪽으로 우리가 같이 동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상으로부터 불러주셨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는 어때요? 부르심을 받아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한 몸을 해롭게 하고 한 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어떤 세력들의 그런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싸워서 지지 아니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오래 참음과 용납함과 평안에 매는 줄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돌돌 잘 뛰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들과 싸워서 능히 물리쳐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